우리 하나님의 영광된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아멘. 내가 빛을 비추며 빛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빛의 능력과 역사를 잘 감당하려면은, 그렇죠? 오늘 성가대 찬양이 깜짝 놀라게 불렀죠? 다 끝나는 바람에 연극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오페라가 끝난 것 같죠? 임했다고 그랬는데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영광의 그 빛을 선포하며 능력에게 나타나려면은요, 오늘 장님이 기도하셨지만은 강단 말씀의 흐름이 항상 내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갈보리산의 언약 체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11가지 체험, 우리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체 우리 교단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감난산 언약이죠. 그 언약을 체험해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은 감남산 언약입니다. 오늘은 감남산의 언약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다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요. 그러면은 우리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감람산의 언약을 우리가 확신하고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결단을 오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붙잡고 또 일주일 동안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람산의 언약 체험은요, 하나님 나라 일이지요. 우리가 성도들을 우리가 여러 부류를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지만은요, 아침에 시간을 잠깐 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 생활하는 우리 엘리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엘리트들이 거의 아침 시간에 바쁘고 종일 바쁜데, 우리 엘리트들 중에 우리의 렘넌트들은요, 아침에 잠깐 시간을 가져서 기도하시면 돼요. 시편 5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침 시간, 새벽 기도 이양 못 하시니까 잠깐 5분 10분 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틈을 내서 하나님 앞에 아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은요, 반드시 엘리트의 삶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고요, 여러분의 삶이 성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 은혜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있는 분들은요, 정시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하루에 좀 조용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오늘도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정시기도 시간에 들어간다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기도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면은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요. 사도행전 16장 11절의 말씀도 보니까 바울 사도가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어떻게 해요? 루디아라고 하는 불신자를 만나서 루디아를 구원시켜서 그 지역의 지교의 책임자로 삼았거든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기도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가 늘 기도한다면요,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내 삶이 지치고 힘들 때, 그때마다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만 우리 조용히 은밀히 바라본다면요, 우리에게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들 시국에 안에서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요, 시민들은요, 조용히 질서 지키면서 평화 시위할 수 있어요. TV를 제가 어제 잠깐 보니까 참 시위 문화가 너무나 민주주의적이었다, 세계적으로 깜짝 놀라게 했대요.
땅에 떨어진 촛물까지 다 긁어갈 정도로 시위 문화가 좀 정착됐다고 볼 수 있죠. 뭐 한 번 가지고는 평하기 힘들지만은요. 그렇다면은 정치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정치에 잘 자라가서 나라의 백성들의 안정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자기 중심, 자기 당 중심 말고 민족을 위해서, 이 백성의 염원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해야 돼요. 그러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압니다. 아멘. 어떠한 것으로도 이 땅의 문제를 막을 길이 없거든요. 기도 외에는 이 땅의 문제를, 이 백성이 당한 어려움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람서의 언약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두 번째 우리가 체험해야 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람산의 언약이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감람산의 언약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 불신자들이 그런 게 아니라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야훼로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은 바리새인들, 석인가들이 예수를 비판했어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귀신의 이름을, 바알세불은 귀신이거든요. 내가 귀신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의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은데, 귀신을 내어 쫓으면 이미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임하게 하는 방법,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방법 간단하지요. 제가 직장 예배 나가는 그 직장의 사람들은 우리 기존 교회예요. 우리 교단 아니에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그래요. 귀신은 구원받은 백성이면 누구나 다 쫓아낼 수 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 속에 있는 이 성령님의 그 역사를, 내게 있는 이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사실 그대로 증거하면 된다. 말하면 된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하는 바대로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그걸 되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 있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사단의 자녀였는데, 지옥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기적적인 역사,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천국 백성 되는 재창조의 능력을 받는 그 길이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쉽다, 당연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안 해서, 몰라서 그렇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분들만 아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어요. 무당하는 사람, 어떻게 내가 무당 얘기해서 귀신 내어 쫓죠?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면 쩔쩔매요. 아멘? 한번 가보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갈보리산의 언약을 체험했는지 안 체험했는지,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길, 무당집에 한번 가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번 부르고 가보세요. 무당이 쩔쩔매요. 왜 왔냐고 진땀을 뻘뻘 흘리고요. 왜 왔냐고. 어떤 무당은요, 당신이 들어올 때 뒤에 빨간 십자가가 보인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가보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임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심령 속에 임하게 되면은 귀신이 물러간 것이고요. 사단의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세상 임금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임금 누구지요? 세상 임금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마귀의 쫄개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귀신의 일을 내가 멸하게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즉 세상 임금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세상 신을 꺾는다고 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아는 성구를 속으로 따라 암송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사단은 벌벌 떨게 되고요. 사단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 갇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셨는데요. 말세에 대한 것을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이죠. 전체 내용은 몰라도 마지막에 대한 말세 예언 그러면 신약 요한계시록도 있지만은요.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잘 아시죠? 말세 때에는 어떻게 해요? 전쟁과 기근과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 안 했죠. 서부에게 가는데 선생님 죄 있으면은 지옥 갑니다. 적그리스도가 사방에서 이단들이 판을 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니까 가짜 교회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세간을 어지럽히는 채무슨 목사는 목사가 아닌 가짜 교회죠. 가짜 목회자. 그래서 저는 교회에는 가짜 목사들이 참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얘기를 하셨지만요. 왜? 중은 웬만하면 조계종 뭐 이렇게 해서 몇 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90% 그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진짜 중이에요. 파괴중 외에는요. 그러나 어떻게 교회 안에는 어디 가서 6개월 만에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았던 가짜 목사들이 많아요. 마지막 때에는 신학 공부를 안 하고 목회 안 하는 양심적으로 목회 2년 안 하면은요 무임 목사예요. 나는 목사입니다 말하기를 부끄러워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를 30년 동안 제가 심호하고 원로 목사가 된다음에도요 가장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창피 안 할까? 저는 신영교회의 원로 목사입니다. 그럼 그게 가장 떳떳한 거예요. 무임 목사 그것만큼 창피한 거 없어요. 무임 목사는 현재로서는 돼요. 직분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긴 맞는데 직분이 없는 거예요. 무임 목사는요. 무임 목사 2년 하면은 무임 목사는 2년 하면은 안 돼요. 하다 못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적을 두고요. 협동 목사를 하든지 협동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협동 장로님을 하시고요. 그 교회 2년 동안에 협동 장로님 하셨으면은요. 당의 승인을 받아서 장로로 다시 취임해야 돼요. A라고 하는 교회에서 장로했는데 돌아다니면 난 장로다. 장로는 가짜 장로예요. 장로 아닙니다. 교회에 적을 걸고 2년 동안 심무해서 어떻게 해요? 그 교회 어떻게 해요? 장로로 다시 협동 장로가 아니라 취임해야 돼요. 취임. 안 그러면 해요. 나는 신영교회의 은퇴 장로다. 가장 세상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은퇴 장로. 그래서 나는 신영교회에 나는 집사다 하는 것보다는 나는 신영교회 안수 집사다. 그 말은 뭐예요? 신영교회 내가 일하고 있는 시모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라고 하는 것은 안수 집사 되기 전에 그냥 그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사님도 연세가 되셨으면 어떻게 해요? 은퇴 집사, 명예 집사 이렇게 받는 게 좋아요.
나는 신영교회에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은퇴한 집사다, 명예 집사다, 소리 집사님이 돼도 다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마지막 때에 가짜 교회들이 많이 일어난다. 저와 여러분들이 적은 힘으로 교회라고 그랬죠. 각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너희 몸이 등해요. 하나님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너희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그래서 가짜 교회가 되지 말고요. 복음 안에 있는 교회들이 되고요. 복음 안에 있는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감람산의 언약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갈 때 40일 그랬는데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40일을 기억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런데 40일 동안 사역하셨을까? 이것은요, 첫 번째로 집중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졌고 사단의 일을 내가 다 뭐라고 꺾었지만은요, 그래도 계속해서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요?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이전에 각인된 것들, 뿌리냈던 것, 체질되었던 것들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아유, 목사님은 모태신앙이라면서요. 그렇죠. 제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복음에 뿌리내리고 체질화되고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기 이전에 내게 그동안 각인되었던 것, 뿌리내렸던 것, 체질되었던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 말고 그 외의 것들로요.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버리는 시간 가지라고 하는 거, 집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중의 시간, 40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40일 그러면 집중의 시간이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어요. 공식 예배에 다 출석해서 강단의 메시지의 흐름을 타게 하옵소서. 공식 예배가 뭐예요?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철야 기도회입니다. 4개 예배가 공식 예배예요. 공예배에 출석해야지 말씀의 흐름 타는 거예요. 40일이 무엇입니까? 집중의 시간인데요. 오래된 것을 내어버리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의 삶 속에 노예와 포로와 속구로 살았거든요. 그 살던 환경 속에서 잘못된 것, 잘못된 문화, 잘못된 종교관, 내 습관, 이러한 체질까지 다 우리가 내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40일이 무엇입니까? 집중인데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 체질이 가꾸어질 수 있도록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40일이 뭐냐? 모든 것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이다. 40일이 또 무엇입니까? 미션을, 두 번째는 미션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치유하고요, 이스라엘을 치유하고요, 로마를 치유하라는 미션의 시간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복음으로 무장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이 복음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유하고는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 있으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것들을 치유하고요. 로마를 치유하는 말은 뭐예요? 그 미션은 세계 복음화에 내 개인이 살고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는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러한 미션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사는 지역, 이 땅, 이 민족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어려우니까요. 성가대 오늘 찬양대로 빛이 임하였다. 빛! 그리고 끝났죠. 소름 안 돋아요? 찬양을 여러분은 잘 주목해서 한개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음미하며 들었다면서 빛, 그렇지 깨달다가 빛 그랬는데 소름이 끼쳐야 돼요. 그렇지 내가 빛이지. 내가 정말 치유되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빛으로 임한 사실이 늘 체험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어려움 당할 것이니까 이 나라를 살리는 이 전도와 하나님 나라를 지역지역에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션의 시간은 세 번, 또 한 가지는 선교인데요. 로마가 멸망할 것이니까 전 세계가 오늘 장면 기도 그와 같이 흑암과 어둠으로 덮여 있으니까요. 망할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선교를 향해서 내가 미션을 회복하고 미션을 내가 수행할 시간표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40일 동안 어떠한 우리에게 시간표입니까? 오직 내 자신과 나라 시대와 민족 세계를 향해서 기도할 시간입니다. 약속의 시간.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이죠. 모여서 기도할 때에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살았고 교회가 살았고 그 민족이 살았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놀라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대학 70년 학번이니까요. 사실은 71년 학번이지만 제대로 들어가서 제가 70년 학번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70년도 중반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고 싶어서 저 강나루에 있는 통합측이죠. 장로회 신학교에 찾아가서 신학 공부를 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대요. 신학 공부는 목회자만 될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여자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에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서 청강으로 3년 동안 공부할 수 있어요. 디플로마 과정도 될 수 있는데요. 석사 과정 말고 디플로마 과정에서 3년 동안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안 받아줬대요. 왜요? 너는 독재자의 자녀, 딸이니까 받아줄 수 없다. 우습죠. 근데 나도 우습다가 안 웃었어요. 왜? 저도 똑같아요. 장신이나 우리 총신이나 합동층 더 보수라고 그래갖고 저는 성격상 좀 덜 했겠지만 어떻게 독재자의 자녀가 총신 들어올 수 있느냐. 율법의 잣대로서도 조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좀 간용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벌써 WCC에 속해 있던 때였었거든요. 1970년대는요. 깨달아지는 거 없어요? 그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때는 박근혜 씨를 신학 공부하게 했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서 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나라가 어떻게 해요? 복음화 국가가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별 당기는 그러한 길이 됐겠죠. 그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교회가.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지금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제가 제 사견은 듣지 않겠어요. 왜? 강단이 메시지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해서 구원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오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재자의 딸 죄인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았거든요. 살인 강도도요. 구원의 역사는 편협된 게 온 인류에게 흑인이나 깜둥이나 뭐 할 것 없이 살인자나 독재자나 다 교회 나올 권리가 있고 복음 들을 권리가 있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갈보리산의 그 언약이 누구에게 나가요? 그게 찬양이잖아요.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왜 찬송가를?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왜요? 지금 제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되겠고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내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믿음으로 구원해요. 우리에게 아무 조건을 찰 수 없기 때문에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누구를 정죄해요? 할 수 없죠. 그래도 시국을 놓고 얘기한다면 시인은 할 수 있어요.
신호할 수, 책임 추궁할 수 있지만 법에 따라 해야죠. 그건 제 사견입니다. 하야하라 퇴진하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하면 돼요. 정치인들은 이때 더 나라를 지켜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감람산의 언약 체험은요, 세 번째는, 감람산은 뭐예요? 파송의 현장이에요. 제자들에게, 갈보리산의 언약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감람산의 언약, 하나님 나라를 일을 체험하게 하신 다음에, 감람산 언약은요, 감람산은 파송의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어디로 파송했느냐? 어디로 파송했느냐? 마가다락방으로 먼저 파송했어요. 아멘. 내가 교회가 됐으면 현장 교회가 있어야 돼요. 마가다락방 교회. 한란과 핍박 속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마가다락방 교회로 파송한 것이. 여러분이 교회부터 살려야 합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이유가 없었어요. 감람산의 언약 체험한 다음에, 감람산 언약은 파송 현장인데, 먼저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했으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교회로 가야 돼요. 어디요? 마가다락방 교회. 마가다락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축복받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요, 오순절 날을 예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감람산의 언약은 파송의 현장인데요, 구원받은 자라면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사랑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아니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뭐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영교회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교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피값으로 주고 세우신 갈보리산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적은 교회를,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의 기도에 은혜 받았어요. 목회자와 중직자가 하나가 되게 하셨고요, 사무엘과 다윗을 하나 되게 하셨고요. 그다음에 누구 하나 되게 하실 때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또 했죠. 누가 하나 되게 하셨고. 네? 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세요. 왜요? 구원받은 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예요. 또한 전도자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도의 생을 걸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자는 되게 나라를 사랑하는 자예요. 아멘. 어제 시국선언 나간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평화시원 사람, 나라를 사랑하는 자예요. 육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 중요한 영적으로. 여러분은 나라를 사랑하는 자, 전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전도의 생을 걸므로 말미암아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를 들면은 문재인 씨는 당선되게 달라고 막 무당에서 절하고 어떻게 뭐라 그러죠? 부속인들 하는 거 굿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 사람에게 전도하면 안 되겠죠?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에 더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볼 때 국률이 여겨야 돼요. 안타깝게, 세상 말로 하면 안타깝게, 우리 말로 하면 국률이 여겨야 돼요.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예요. 대통령이 돼야 된다 안 된다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저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도록 하나님 만나서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안철수 씨, 저 사람이 대통령이 하나님을 만나고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그거예요. 우리의 나라 사랑은요. 성결을 할 줄 아는 사람은요, 세계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세계를 사랑하는 자. 시운전 육신적으로 성경 예물 바치는 사람들,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떻게 해요? 성교에 어울리는 저와 교회, 우리 교회는요,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사건이 바로 이 내용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나라를 사랑하는 것, 세계를 사랑하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거에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간 것이 어디입니까? 또한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교회로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요? 갈보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냥 종교생활 습관 가깝게 교회에 기도하러 갔는데요. 복음 알고 감람산의 언약을 40일 동안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회 갔을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병, 안정인병이 뭐가 없었죠? 그리스도가 없었거든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우리가 가장 먼저 간 것이 교회고요. 가장 급한 것 교회부터 살려야 된다고. 내 자신의 교회, 갈보산의 언약. 내가 섬기는 교회를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실, 감람산의 언약 체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사랑하는 전도, 세계를 사랑하는 성경,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이유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24시죠. 함께입니다. 24시의 언약은 뭐예요? 함께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24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어지면요, 함께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24시가 되어지면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게 되면 자연히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25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25시는 딴 게 아니에요. 신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깨달아 알아지게 되고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생각되어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은 내 개인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빌립이 어떻게 해요? 가라고 그랬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기도 시간 제가 말씀 전했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 빌립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혼의 시간표죠. 이것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제가 항상 축도할 때 세서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영원히 있을지어다. 영혼의 축복, 보좌의, 하늘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두 번째 체험해야 될 건 감람산의 언약,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거 집중 쭉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24시, 25시 영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갈보리산 언약이 체험되었으며 내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나라와 세계를 사랑하는 감람산의 언약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체험해야 될 것은 감람산의 언약 체험.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졌으면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민족 세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로 가서 기도하면서 현장에 아버지 파송될 수 있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우리가 옮김으로 24시, 25시 영혼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전도자들의 발걸음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응답과